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작할 때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말고 살살 해야 쓰겠다. 기도도 살살 하고, 그리고 찬양도 그냥 그렇게 부르고, 그래야지 시작도 전부터 얼굴이 다 망가져버리고, 엉망이겠다. 그래. 내 속에서 그랬어. 그랬는데, 집에를 딱 가고 이제 혼자 앉아있는데, 너가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어째 그러는 거야, 내 속에서. 무엇이 어째? 땀을 뻑뻑 흘리고 얼굴이 척척하고 화장이 지어져 불고 갖고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었어. 그래. 네가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었어. 그 옷도 실은 여러분 저 성향 잘 알죠? 저 이쁘게 입으려면은 백화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 카드 다 긁어버려. 그래가지고 비싼 옷 입고 여기 나와버려. 나 원래 기질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있는 거 어째? 집에 있는 거 다 날마다 바꿔갖고 입어. 집에 있는 거 안 입은 거 겹치지 않으려고. 겹치지 않고 또 까만색은 또 너무 얼굴이 칙칙해 보여서 밝은 색상을 입어야 되겠다. 있는 걸로.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터치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니 내가 시원찮게 하겠어요? 땀 흘려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속바지 100개 접을고 춤추고 그랬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진창이고 막 땀으로 범벅 되었으니 그 회중들의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데. 근데 여러분 걸어가게 딱 입고 왔으니까 옷을 뭐 이게 좀 흐트러지면 안 되고 예. 오늘 제목이 제사장 위임식이야. 제사장 위임식인데 위임식이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임명장 수여 내가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들 받을 때도 너무 요즘에는 그것이 약식이가지고 이렇게 안수 정도 하고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신부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봤어. 그랬더니 신부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게 보이더만. 이 대리석 바닥 차가운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버린 거야. 딱 일자로.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하는데 진짜 거룩하면서 눈물이 날라가더라고.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죽었다 그거지. 나는 그런 거. 내가 제물이 된 것 같더라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진짜 신부들이 오히려 납작 엎드려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내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임명장을 내가 너에게 수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 임명장을 받은 우리들은 어때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거지. 그 사람의 옷을. 우리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의사 선생님. 법복을 입고 있으면 까만 옷 탁 입고 무게 있게 중심 있고 탁 이런 것처럼 경찰, 뭐 군인 하다 못해. 응? 여러분 그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있죠. 그리고 평상시에 편하게 입을 때 하고 내가 좋은 거룩 폼나는 옷을 딱 입고 오면 내 자세부터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입혀줘요. 오늘 옷을 제대로 하나님이 아론 대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과 그냥 제사장의 옷이 달라요. 그렇게 옷을 주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준비물이 무엇이냐. 준비물. 준비물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바구니. 이렇게 준비물도 필요해.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누구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래서 옷을 한번 입혀줘 볼까요? 옷을. 그 옷을 입힌다. 제가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개 밖에서 키우는 개 1마리를 추울까봐 성경이가 서울에서 개 옷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혔더니 옷에 안 맞아, 저한테. 그러니까 막 훌렁훌렁하고 벗겨지고 난리잖아요. 제가 바느질을 또 꼼꼼히 해가지고 거서 올리고 등걸이는 또 이제 뭐 핀으로 꼽아서 해가지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나절을 우리 부부 둘이 생쇼를 했다니까요. 그 옷을 입히려고. 그 나가보면 안간힘을 쓰고 어떻게 했더니 그 옷을 벗겨놨어. 내가 너무 추워서 너한테 옷을 입혀주려고 했는데 결국 너는 끝까지 벗어버리고 말구나. 아니구나. 네 몸에 맞지 않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 우리가 아닌 것을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쩐 거예요? 결국은 안 맞는 옷은 내 것이 아닌 것이지. 어색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이요. 내 것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위임식을 하는데 이 제사장은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야 돼. 우리가 오늘날도 그러잖아. 중매를 하려고 그래도 중매쟁이가 가운데서 잘하면 술이 석잔, 못하면 빰이 석대.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쩌느냐. 잘하면 어째? 못하면 죽음. 잘하면 영생. 완전히. 이렇게 엇갈려 버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아니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이 위임식이 오늘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의 나라의 소윤이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빛의 기이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기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어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때 내가 그러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나라로 삼으셔서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 기이한 그 빛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어깨 당당히 쫙 펴고 딱 펴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유임식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순양 한 마리,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그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 한 바구리. 이게 오늘 필요한데 보니까 여러분 숫송아지 잡고 또 양 잡고 또 맞자 또 이거 하고 보니까 소재 다 들어있어. 속죄제가 있고 여러분 속죄, 번제, 속죄제, 번제, 또 화목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제도 있고 안 들어간 거 뭐 있어요? 속건제만 없어. 오늘 이 예배 대사장이 드리는 유임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속건제. 내가 누구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이웃을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맹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그것들을 제외한 속건제만 빼고 나머지 제사를 다 드려야 돼. 근데 우리가 속건제도 다 드렸잖아. 우리 5대. 이 5 제사를 다 드렸는데 이 제사 가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빠졌던 것들, 조금 미약했던 것들, 그런 것들만 제가 보충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만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죄제 예물을 드릴 때 오늘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수송아지. 여러분 암컷을 드릴 때는 속죄제, 화목제를 드릴 때만 암컷도 드려도 괜찮았어요. 그는 뭔 말이냐면 수컷. 그 말은 뭐냐면 수컷 이꼬르 장자 이꼬르 아들 이꼬르 상속자, 후사, 신부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똑같은 말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는 뭐 장자라겠다가 이때 수컷이라겠다가 이거는 또 저기라겠다가 우리가 헷갈리잖아. 그런데 잠언 25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화는 숨기는 것이고 뭐라고? 왕의 영화는 그 감추었던 것을 살피고 그놈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비밀한 것을 꽁꽁 숨겨놓으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그것들을 살피고 우리가 그놈을 찾아내어서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풀어서 여러분한테 먹여줘야지. 아멘.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화목제를 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순양 2마리에 들어갔던 것들이 양은 하나는 화목제, 하나는 번제 드릴 때 한 마리씩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장, 우리 항상 했지만 나 내장에 대한 제가 묵상을 하는데 내 마음에 별로 그렇게 콕 와닿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장을 할 때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짐승의 내장들을
콩팥에 끼어 있는 콩팥과 기름들과 허리에 붙어 있는 거, 간 기름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우리가 불러 태워 드리잖아요. 근데 내장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장을 받으시려고 그러실까? 이제 이번 주간은 그것 제가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장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내장은 전부 다 어때? 간이며 심장이며 뭐 이런 부위들 있잖아. 위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콩팥이며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어. 우리의 생명이요. 귀한 것들, 이 내장들이. 그래서 생명이,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짐승들이 사냥을 할 때 제일 먼저 목을 딱 물어갖고 그들이 질식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어디요? 배를 찢어가지고 내장들을 다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의 그 부위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최고의 부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장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죽과 우리의 배설물, 똥 같은 것은 진 밖에다 버리잖아요. 그러잖아.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으면은 이건 굉장히 더러운 것이고 우리한테 죄악이 되는 것이잖아.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진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버렸어?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밖에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가죽은 내가 보니까 우리가 가죽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인두껍을 썼다 그러잖아. 우리들한테. 인두껍을 썼다 그러고 이 가죽이 얼마나 그리고 뻔뻔하다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인면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막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껍데기가 두꺼운 사람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벗겨버리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거지. 우리를 싸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온전히 벗기셔서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것들. 그러면 고기는 왜요? 고기는 살코기인데.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한다니까. 근데 이 고기는 쉽게 말하면 이 제사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쉽게 말하면 그 제물이라는 거지. 표현이 조금 그런가? 이거는 이 표현이 내가 써놨는데 봐봐.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고기가.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도 했고 또 뭣도 다 우리 했죠. 화목제도 드려봤고 또 번제도 드려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영역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경우는 제사장이라고 범죄 안 지었는가요? 제사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 그러니까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지.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다윗의 장막에 보면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엘리야킴의 어깨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우리가 지고 가는 제사장들인데 그 언약궤가 쉽게 말하면 다윗의 열쇠예요. 우리 다윗의 열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차키 정도로나 생각하시고 진문 끓는 그런 열쇠 꼬리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열쇠는 바로 다윗의 열쇠는 우리가 어깨에 메었던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온전히 깨끗해지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먼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이야기들을 싹 다 증거를 해주어서 풀어주었을 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유임식에 옷을 입혀줘요. 옷을. 보니까 모세가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본대로 쉽게 말하면 아론의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죠.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그다음 무교병 한 광조리를 데리고
온 회중문에 모이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회중들한테 다 모여라. 니네들 여기 다 모여. 그리고 마지막 때 36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진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불러서 모세한테 가르쳐줬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진행하고 나서 마침표를 딱 이렇게 찍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차라리 여러분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24절에도 보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오른쪽 귀에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오른쪽 발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는 뭔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귀에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거의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많이 쓰죠. 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실을 내가 하나님 옳게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인가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니까 종들이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고 다 너희들 이제 나가 살아도 자유의 몸으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종들이 나는 당신 종인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난 당신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 주인이 밖으로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기둥에다 문설주에다가 그 종을 딱 대고 귀를 성 곳으로 뚫어버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출애굽기 21장 6절에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종이 자유를 주고 나가서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 그 주인이 내가 종으로 살았지만 이 주인처럼 멋지고 이런 종은 내가 이런 주인은 만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종이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에 충성하면서 나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고 그런 표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정말. 이게 오늘날 어떻게 음성을 듣냐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지요.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우리 집 마당이 계곡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 마당이 계곡인데 평상시 때 내가 막 일을 하다 보면 계곡의 물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계곡의 물소리가 안 들리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바람 소리부터 시작해서 계곡의 물소리도 들리고 이런저런 새소리도 들리고 고양이 야옹야옹 하는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 바람에 날려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왜 못 들을까? 여러분 왜 못 들어? 응? 왜 못 들어? 내가 바쁘잖아. 내가 바빠서 막 일 중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어. 세밀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멈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멈추고 있을 때 가만히 고요한 중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적인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땀이 뻑뻑 나서 화장이 지워지고 네 얼굴이 멋이 얼마나 이쁘다고.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얼굴을 쳐다본다고. 우리 경리가 그래. 경리가 사진을 좀 이쁘게 찍어라. 그래도 영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 누가 엄마 얼굴을 본다고 그래. 엄마 있잖아. 그냥 사람들이 틀어놓고 그냥 들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말이 좀 못마땅해 했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말이 맞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그 소리를 우리가 고요할 때 들어. 근데 내가 머리가 막 복잡하고 막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생각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골살이 산속에서 10년을 자랐어. 누구랑 얘기하겠어? 전화도 특별히 뭐.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물어보고 뭐 이것은 어째 이런다냐 이것은 어째 그런다냐 이런 것을 내가 혼자 누가 보면은 꼭 미친년이요. 혼자 뭐 누구랑 그렇게 시부랭거리는지 여러분 그럴 때가 종종 많잖아요. 혼자. 근데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예민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자랑이 아니라
뭐 목사님들 거 이렇게 살펴보면 막 깊이 있게 다뤄주시는 것들이 진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것을 말을 해주잖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된다니까. 그런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귀한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내 믿음의 수준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더 들려주시는 거지. 제가 옛날에는 옳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에 들려보면은요 수준이 너무 낮아 부끄러울 때가 많아. 갈수록 나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옷을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우리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두멍에서 목욕을 깨끗이 씻겨. 여러분 어찌 제일 먼저는 정결이에요. 정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겨.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하는 거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옷을 입는데 우리도 속옷을 먼저 입잖아요.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옷을 입혀줘요. 통으로 된 흰 세마포 옷 같은 옷을 소매까지 이렇게 달린 하얀 옷을 통으로 돼가지고 발목까지 길게 끈 그 옷을 입고 그러면 벌렁벌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끈으로 딱 묶어줘 속옷에다가. 그리고 나서 겉옷을 입혀줘. 겉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에봇 있죠.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을 3줄, 4줄 이해돼요? 3, 4, 12, 12지파 보석을 이걸 딱 여기다가 흉패에다가 딱 그 에봇 우에다가 이놈을 딱 덮어 여기다 올려줘. 그리고 그 흉패 이 안에 덮개가 있어요. 그 속에다가 오늘 말했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 돌처럼 이렇게 조그만 조약돌처럼 생겼더라고. 보석 그 거무튀튀한 이것들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림, 둠밈 이렇게 써져 있어. 이 뜻이 무엇이냐? 빛과 영화, 온전함이라는 뜻이. 빛과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온전하게 제사를 제대로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하는 도구. 판별할 수 있도록 제대로의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판결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우림과 둠밈이.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흉패에다 붙였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가슴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너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가서 재판을 하면 우리가 오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지금 여러분 재판하면서 여러분 어때 사형이 선고가 되고 5년형이 주어지고 그 판사들이 선고 내릴 때 보니까요 피지땀을 찍찍 흘리고 아주 땀을 닦고요 눈 돌아가면서 이 판결하려는데 여러분 나 그거 보면서는 웃음이 나오더라고. 제대로 된 판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지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판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어 여러분. 그 재판장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쩔까?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흉패에다가 여기다 우림, 둠밈을 여기다 딱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에봇을 겉옷을 입고 에봇을 여기다 이렇게 딱 목에다 딱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견장까지 딱 입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벌렁벌렁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띠를 딱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정제되면서 딱 이쁘게 딱 옷이 구색이 갖춰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61장 10절인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냐면 이 속옷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옷. 속옷이 구원의 옷이고 겉옷이 뭐라고요? 의의 옷을 입어. 그리고 표현을 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사모가한테 쓴다 그러죠. 우리 신랑 신부 옛날에 우리 그 구식 결혼하면 옛날 올드하게 결혼식 올릴 때 보면은 우리가 딱 옷 기억나십니까?
근데 참 우리는 좀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비스무리한 것들이 참 많아요. 머리에다가 딱 사목한데 쓰고 여기다 흉패에다가 아주 수로 고급지게 탁 놓고 관을 딱 이렇게 띠를 두르고 보셨죠? 그리고 신부는 어째 쪽두리에다가 막 이 금 장식들도 있고 막 구슬 진주 막 알록달록 여러분 얼마나 최대한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랑이 사모를 쓴 것과 같고 신부가 어쩐다고 이 말할 수 없이 이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여러분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우리가 합방을 하는 거다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이, 제사장의 옷이 마치 구속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속사 같잖아. 응?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은 어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식,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신부의 옷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정결한 옷들이. 그래서 그 속옷을 우리가 그렇게 갖춰 입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 그냥이 아니시죠? 제사장의 옷이 그냥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제대로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뽐나게. 여러분 이 옷 입고 오늘날 나간다고 해보세요. 시선 집중. 아주 강탈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명품 옷만 입고 가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힐끗힐끗하고 막 이렇잖아. 좋은 옷만 입고 나가도. 응?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멋진 것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뽀대가 나게 해주셔서 지금은 그러나 입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입지 않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옷도 입고 여러분 또 어때? 의의 옷도 갖춰 입고 그리고 그 12지파의 그 보석으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이잖아. 그래서 당당하고 가슴을 쭉 펴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 밑에 밑단에 있는 방울은 넣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사장이 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게 막 끌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방울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지성소 안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어요. 그래서 커튼도 못도 없고 깜깜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두컴컴한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어? 그래서 아까 말했던 향 있죠. 향을 피워 먼저 딱 그 지성소 안에다 향을 딱 집어넣어. 그러면 그 깜깜한 데서 이게 향이 피어오르면서 꼭 우리 마치 구름처럼 쉽게 말하면 죽음을 꼭 면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감으로 쉽게 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 앞에 나가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줄 것이며 그들은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그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거 아니야. 여러분 임재와 영광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 아까 말했죠.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잠깐 나한테 와갖고 막 눈물이 조금 나오고 좀 따끈따끈하고 뭐 좀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이걸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렀다 가버린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여기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잠시 왔다 가시겠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 8장 11절 아모스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임재예요. 그 딱딱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길 바가 없어요. 압도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우대 그 말을 내가 빼먹었네. 여러분 이 제사장 레이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온전히 알아야지 이게 더 설명이 좀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5장에는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언약궤를 받아갖고 내려오고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지어지지 않는 상태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성막에 대한 매뉴얼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레위기서는 실제적으로 그 출애굽기에서는 이 성막이라든가 제사장에 대한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뉴얼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옷을 딱 구비를 갖춰 입고 우리가 속옷과 겉옷과 그리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 같은 그 휘황찬란한 그 옷들을 딱 입고 그리고 또 빠졌네.
여기다가 뭘 쓰냐면 모자. 여러분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터번. 터번이 뭔 줄 알아요? 두건 비슷하지만은 마치 이렇게 그 우리 그 베니스 상인에서 나오는 그 하얀 그 터번 두건 이해되십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여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그거를 머리에다 딱 쓰고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관. 여기다 이것을 여호와께 성결 금으로 이렇게 새겨요. 금으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제사장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사들이 요리사 딱 모자 써야 써. 그죠? 요즘에 보면은 영양사들도 하얀 모자 딱 쓰고 정결하게 하잖아.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사장도 똑같아. 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거룩하고 구별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딱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금으로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구별된 자기 때문에 성결, 거룩은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 속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금값이 비싸다고 얼마나 비싸든지 지금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금이? 지금 한 돈에 90 몇만 원. 90 몇만 원. 금 있는 사람들은 살판 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금값이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화폐로도 남아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탁 그러면서 제사장이 나는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아니 우리 동네에 서울대 법대 입학 어디 고등 법원 부장 검사 그래갖고 축 해갖고 이렇게 여러분 프랑카드 걸어놓은 거 보셨어 안 보셨어? 우리 시골에는 있어 그런 것들이 응? 얼마나 뿌듯해. 아이 자랑스러우니까 이 시골 총구석에서 아이 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스러워서 프랑카드를 갈고 금이 환영을 하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 영적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갖춰졌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갖춰졌냐 시방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옷을 입히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8장 40절에 영화와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옷은 이쁜 옷들을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옷을 뽐나게 입히시고 나가지고 세상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러잖아. 특별할 때는 어째 우리가 특별한 옷을 입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명품 옷 못 입어도 응?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야지.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오냐면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관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관유는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요? 왕, 제사장, 얘는 선지자들도 하고 그리고 오늘 성막에다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 기명들에게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쩐다 그랬어요. 부정한 것에다가 정결한 것을 하면은 부정이 돼버리지만 이 정결한 것에다가 거룩한 것을 하면 거룩이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닿는 것마다 이 관유를 부었기 때문에 모든 성물이 다 거룩한 것이. 아멘.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쬐깐 부었겠어요. 머리에다가 아론이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우리가 그냥 세례 받듯이 할 때 물 한 방울 찌그러서 이렇게 형식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나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시편 133편을 저에게 말씀해 줬어. 시편 133편이 뭐냐면은 형제와 동거한 것이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그러면서 형제와 연합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원유면이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연합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헐몬의 2절에 헐몬의 이슬과 시온산에 있는 그 긴 게 헐몬산이 제일 높아요. 이스라엘에서. 헐몬산이 제일 높은데 그 이슬이 만년산이라 한데 만년산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슬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내린가 봐. 근데 곧이라 아무래도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슬이 계속 맺혀서 흘러서 쉽게 말하면 시온산을 촉촉이 적셔서 아론의 수염에서 아론의 머리에서 그것이 흘러서 그 수염에서 그 옷깃으로
어머 세상에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그 기름이 쉽게 말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최초의 제사장이잖아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인데 그 헐몬산에서 시작된 그 기름이 이 시온산에 흘러서 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수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머리는 막 이렇게 덮을덮을 하고 그렇잖아. 근데 그런 제사장의 이 수염에 그리고 옷깃을 흘러서 발목까지 흘러내려서 그것이 오늘날 열방에 가서 그 기름이 흘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더라고. 기름은 흘러내려야지 여러분. 기름이 몇 방울 떨쳐가지고 그런 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 제사장 유임식을 할 때 보면은 기름을 그렇게 많이 1리터가 넘는 막 그런 기름을 갖다가 부어 제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요? 그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떠는 거예요? 내 몸에서 머리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수염을 흘러서 내 발을 밑으로 쭉쭉 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흘러 적셔서 그 기름이 아주 범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한테 유임식을 할 때 여러분 이 카페트가 아래가 흥건하게 착착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이런 묵상을 했어요. 이 관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그래서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집리를 할 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개봉박도 다음 주에는 여러분 어떠냐? 다음 주에는 이제 최초로 아론이 이 성막에서 제사를 이행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스타트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일주일 우리가 보니까 유임식에 뭐가 있냐면 또 이 제사장만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가슴을 요제로 드리고 뭐 뒷다리 오른쪽이 쉽게 말하면 거제로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의 왕국 보면 어쩐다 그랬어. 뒷다리가 가장 힘있고 능력이라고 했잖아. 이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고 14만 4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표적이 나타나야지 우리의 말발이 서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교제를 가잖아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별로 하지 않는 그들에게 찬양해야지 같이 소통이 되잖아. 찬양하고 얼싸절싸 한때 어우러져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좀 소통이 되거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들 통역을 한다는들 그것이 얼마나 먹히겠어요. 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야 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에 와서 뭐 500년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나의 표적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표적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증인들은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 버리니까 어쩌는 거예요.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저기하게 해하는 자들에게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은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이 정도 있어야지. 그래야 뭐 일을 하지.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시키고 일을 시킬 때 무기가 없이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강한 무기를 우리한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유임식에는 반드시 앞 가슴살 그다음에 뒷다리 요제와 거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제사장인 이들이 어쩌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휴거요, 휴거. 여러분, 휴거라는 거예요. 제가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두 증인, 14만 4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휴거받은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워.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방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명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나가지 말고 인자 기름을 부은 새내기 제사장 대제사장이 뭘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 어설프고 시원찮하잖아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 속에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분 7일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예요. 이 성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왜 오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왜 머물지 않았겠어요? 그 척척하게 카페트에 다 적신 그 기름이 여러분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은혜 속에 파묻혀서 그걸 온전히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더니 사망을 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7일 동안에 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또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7일을. 그래서 마지막 36절을 우리 모두 그렇지 말고 막 찾은 것도 많은데 역대하 6장 4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역대하 딱 한 번에 피해줘 본다. 땡큐 아버지. 역대하 6장 41절 66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오늘 내가 이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그 계와 함께 여기 있어서 영원히 머무르시고 제사장들과 우리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구원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제사장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바로 그것이 중보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구속사는 똑똑하고 잘나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가문 좋은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한 이 제사장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제사장 유임식을 했으니까 이제 제사를 제대로 짐들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론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린가. 우리 다음 주에는 개봉 박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